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327면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깨어있을 이유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단이요, 우리 성도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영적인 사단이 뭘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잠들게 만들어요. 제일 무서운 잠이요, 사실은 영적인 잠입니다. 이게 모르게 싹 와가지고 전 신자들을요 다 덮쳐버렸어요. 사단은 분명히 살아있는데요, 사단이 신자들에게 다 하라고 얘기하고요, 딱 한 가지요, 요걸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를요 지식으로만 알도록 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단이 있네, 머리로만 알도록 만들어요. 머리로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단의 역사를요 모르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의 사단의 전략은요, 모든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을 너무너무 자주 내보입니다. 귀신도 내보내고 영적인 것도 전부 다 내보내고, 너무너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뭐가 하게 만드느냐? 실제로는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름에 귀신 얘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옛날에 전설의 고향도 나오고 내 다리 내 나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저는 옛날에 그거 보고요 시달렸어요. 옛날에 흑백 텔레비전 있을 때. 옛날에 있었습니까? 문 탁 닫으면 없고요, 문 열면 나와요. 흑백 텔레비전 보는데요, 전설의 고향 얘기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요. 구미호 그 다음에 오만 얘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나면서 점점점 아이고야, 저거 옛날 이야기구나, 맞죠? 귀신 신하를 까본 얘기구나. 그래 놓고 뭐 합니까?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머리로만 알게 만들고 너무너무 이야기 많이 되니까 거짓인 것처럼 만듭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이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뭐밖에 이해 못하느냐, 전부 육신적인 이해밖에 안 합니다. 그래, 니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사단의 일입니다. 성공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죠? 육신적인 이해하니까 니 성공하고 니 돈 많이 벌고, 그죠? 니 할 거 다 해라. 육신적인 걸 싹 다 주고 뭘 뺏어버립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싹 빼앗아가 버려요.
눈에 보이는 거 다 하라고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은 싹 모르도록 만들어요. 지금도 사단은 여기 똑같이 역사합니다. 기독교인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사단 얘기 그래 성경에 나오지. 맞죠? 성경에 나오지 피부로 안 하다. 렘넌트들 왜 귀신 얘기 워낙 많이 나오니까 감각이 없어요. 우리 후대들이 귀신? 아이고 뭐 그게 있냐. 조금 성공한 사람들 가보세요. 성공하면 되지. 돈 있으면 되지. 내가 즐기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하냐. 그래놓고 영적인 사실만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실제로 당하는데 당하는지도 몰라요. 실제로 빼앗기는데 빼앗기는지도 몰라요. 전부 껍데기만 하고 중요한 거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 안에서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권면의 내용을 딱 실었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깨어있을 이유가 있다. 성경이요. 왜 자꾸 기도에 힘쓰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느냐. 깨어있지 않고 잠들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을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기도에 깨어있으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사. 아멘.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안 보여요. 전도의 문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안 보여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빼앗겨버린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뭘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사실은 전도할 문을 통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못 보니까 뭘 빼앗겨버리느냐? 영적인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 바울은요, 오늘 내가 기도에 깨어있어야 될 간절한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를?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이게 그냥 기도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중요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맛본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전도자의 기도. 전도의 문은 누가 열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막 헤딩한다고 전도의 문이 열립니까? 아닙니다. 전도의 문은 누가 열립니까? 하나님이 여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 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사용당하고 있다.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증거로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뭐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숨은 전도의 문들을 싹 열어버립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누구 사건입니까? 안전뱅이 사건입니다. 그냥 안전뱅이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운명, 저주, 사주, 팔자 속에 있는 안전뱅이. 더 기가 막힌 것은 성전 민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공 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제일 좋은 그 문 앞에 30년, 38년,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지나다니면서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많은 서기관들이요, 안전뱅이 보고 뭐라고 동전 던져줬어요, 종전. 뭐요? 안전뱅이니까 돈 필요할 거 아니냐. 이거 던져주는 인생입니다. 그거 먹고 살았습니다. 한 번도 이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만나면 치유되고 구원받는 눈으로 본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안전뱅이를 뭘로 숨겨놓았느냐?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으로 하나님을 세워놨습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아이고, 안전뱅이구나. 아이고, 불쌍하다. 동전이라 던져줘야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은 뭡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백성으로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보인 겁니다. 그죠? 정시기도를 하러 가다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를 봤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처음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은요, 이 안전뱅이를 그렇게 예비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그 눈으로 보고 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권이 충만한 종교인들이요, 충격받습니다. 이야, 우리는 맨날 돈 던져주고 우리는 맨날 이 사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냐.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래버렸다. 이 기적 앞에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요, 전도의 문이 쫙 열려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안전뱅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40평생 동안 안전뱅이를 그냥 안전뱅이로 만들으십니까? 아닙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봐버리면요, 모든 문 다 열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요,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요거는 안전뱅이만 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요, 전도의 문으로 봐야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 바빠가지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것 빼고 다 해요. 진짜라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나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제자들이 지나가면서요, 맹인이 다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됩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지어야 이런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래요. 맹인 보면 아이고 저주받은 인생, 저 사람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인생이 기고하게 됐나, 그래 본다니까. 예수님의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봤습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봤어요. 누구의 죄를 봤습니까? 죄를 본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 사람에게 행할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앞에 갔어요. 진흙을 어깨가 눈이 바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씻었어요. 눈이 떠져버렸어요. 눈 뜬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수많은 종교인들도 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가문의 모든 저주가 끊긴 겁니다. 뭐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멀쩡한 사람은요, 예수님 안 만나면 왜 필요 없거든. 사지 멀쩡하거든. 지옥 가는 것도 몰라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 뜨고 영원히 천국 가는 인생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은 뭐라고? 전도의 문으로 봐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주셨습니다. 그걸요, 아이고 내가 팔자가 더러워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계획을 두고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문제가 여러분에게 허락했다니까.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천도의 문 때문에. 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싹 보면
안전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어요. 맹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로? 싹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도의 문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사용할 줄 믿습니다. 불신자는요,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 때문에 축복받습니다. 기도해야 될, 깨어있어야 될 이유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할 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요 눈으로 딱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장에 다락방을 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는 운동이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도의 문을 통하여 뭐를? 현장에 말씀 운동 표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싹 다. 저는 이번 주에 벌써 한 3군데 정도 말씀 운동을 폈어요. 근데 참, 제가 주일날 처음으로 한 빠졌잖아요. 제가 화요일날 왔구나. 화요일날 왔는데요. 교회가 낯선 거 있죠. 아니, 그 며칠 빠졌다고. 교회가 낯설어요, 교회가 낯설어. 그러고, 이야, 이게 참, 제가 처음으로 이해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주, 2주 교회 빠지고 오면은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죠? 진짜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평상시에 어디에 응답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부 이 응답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요, 늘 교회가 익숙해지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뭐 해라? 현장에 모든 만남을 통하여서 말씀 운동, 다락방 문 다 열어라. 현장으로 가세요, 현장으로. 군생님 집에만 있지 말고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현장으로.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이게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고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까? 그 핵심이요, 하나입니다. 진짜 모든 사람이요, 그리스도 몰라 망려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갈등하느냐? 영적인 문제로 갈등합니다. 육신 멀쩡한데 다 잡혀 있어요. 영적인 문제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사단의 종되어서 중독되고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전부 가지고 사실은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답이 없어요. 문제는 너무너무 많은데, 미칠 것처럼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접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해답 없어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한 번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들어야 될 게 아니냐. 맞죠? 하나님의 소원은요, 영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답이 없어 죽어가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에게 한 번은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의 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진짜 해답 대신 그리스도만 알면요, 모든 사람들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끝나요. 몰라서 방황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에 깨었어요. 간절하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뭐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도록 나를 통해 역사하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가지고 안 받으면 그건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지나가면 돼요. 근데요, 진짜 이 복음 받고 완전하게 해답 없고 살아날 사람이요,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금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세상은요,
전부 다 하나님 못 만나서 부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로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뭐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세 가지 이유. 하나님은 지금 또 전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는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문이 보입니다. 완전 망려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이에요. 문. 이 배후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획이 숨겨져 있고 제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기도할 때 뭐가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히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보입니다. 소금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밑에 보니까 곳곳에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있어도 안 갑니다. 신학자도 모든 교육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하는 교육만 안 받아요. 교역자도 모든 행정을 다 배워도 복음의 내용의 전달과 복음의 일꾼을 키우는 것만 신경 안 씁니다. 전도는 해도 다른 것을 전하고 인도는 해도 몸만 교회로 끌고 옵니다. 이게요, 현재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요,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애통해가지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휘어져 추수할 곳은 많은데요, 목자 없는 어린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는 현장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애통해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뭐가 없다? 일꾼이 적다.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라고 기도해라. 그 말은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도란 뭡니까? 자, 오늘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전도 말고 조금 우리가 전도라는 걸 구체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넘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도의 시작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말 안 해도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큼 영향력이 전달이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참 저는 전도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명령을 보고 그냥 예수님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든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이게 키입니다. 내게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는 만큼 이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선포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내게 있어야 돼. 내게 생명이 있어야 생명 전달할 거 아닙니까? 생명 없으면 못 전달한다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요, 내가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 참 평안과 누림이 있을 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를 다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간증이 필요합니다. 인생 간증. 그래서 여러분 훈련 받으러 가면 꼭 적으라 그러죠. 뭐 적으라 그럽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요, 아무리 그래도 다른 사람이 만난 그리스도는 참고지 응답이 안 돼요. 우리 권혁기 집사님 앞에 계시니까 권 집사님요,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합니다. 이야, 내가 옛날에 껍데기로 교회 다녔다. 맞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 배에 있는데 다녔다니까요. 껍데기로 다녔다. 맨날 가가지고 오후 예배 띵가 먹고 다 그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자식이 영적으로 다 고난 당하는데요,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실제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꺾이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뭡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봤다? 누구를 만나도 입에 거품 뭡니다. 내가 봤다. 왜? 증인이니까. 그래서 사람은
잘 영적으로 영향 미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다 간정되어질 때 그때 마음의 문을 다 엽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월요일 날 대구대 갔다가 군에서 휴가 나왔는데 잡혀가지고 여자친구 때문에 잡혀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렘넌트가 기존교회죠. 기존교회. 근데요 이 여자친구가 우리 다락방 멤버라. 얼마나 지 어려운지요. 보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거든. 모태 신앙 같아. 못된 신앙이라. 엄마 때문에 억지로 교회 가주는. 야, 그래 군에 간 지 4개월이 됐는데 첫 휴가를 나와요. 근데 집에를 안 가고 여자친구에게 찾아오더고 막. 야, 이게 무서워요, 그게. 그래, 이 여자친구가 탁 머리를 쓴 거라. 그래. 일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였냐? 예비하는 장소를 불러서 말도 안 하고 학교로 오라면서. 학교로 싹 오는데 어디로 인도해 있느냐? 예배하는 데로 인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교에 예배 드리고. 제가 탁 끝나고 이 친구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메시지를 잠깐 했습니다. 야, 네 모태신앙 맞지? 맞다라는 거야. 자기 엄마가요, 그리 열심히 돼. 새벽 기도부터 모든 예배 앉아. 그래, 엄마 때문에 억지로 가줬지? 맞다라는 거야. 네 학교, 이 친구가 수문에 있는데요. 대구에 학교를 왔거든요. 대구대에 왔으니까. 네 대구대 와가지고 예배 드린 적 있냐? 없대요. 엄마 손 안에 벗어나는 순간 신앙하고 빠빠이. 한 번도 예배 드릴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짧게 20분 동안요 딱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야, 나도 옛날에 기존 신자였다. 근데 어느 날 내 인생이 이렇게 왔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네가 오늘 남의 신앙이 아니고 진짜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날 때 네 신앙이 되는 것이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이 친구가 진짜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어요. 몰라, 여자친구 때문에 영접해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복음 듣고 인격적으로 만나요. 이 친구의 마음의 문을 탁 열 때요, 제일 쉬운 게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짧게. 그리고 이 친구가 마음의 문을 싹 열더라. 그때 뭡니까? 그때가 중요합니다.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으로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힘이 얼마큼 큰지 압니까? 우리는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들었고 그 말씀은 1.16도 변함이 없고 이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은 반드시 전달해 주세요. 복음 성경 구절을 전달해 주세요. 복음 성경 구절. 진짜입니다. 그냥 메시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한번 찾아가면서 전달해. 시간이 되면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뭐로 승부를 받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어디요? 복음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전도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이다. 대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대신 그 사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를 똑같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현장을 돌아다니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사인 전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은 권세의 응답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병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응답을 그리스도의 대사인 전도자를 통하여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사로 응답받아요. 똑같아요. 복음의 내용 세 번째, 정말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는데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키는 모든 사람입니다. 뱃속에 있는 애가 죽었다? 죄인입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원죄입니다. 사람들이요, 이걸 몰라요. 영적으로 시달리는데 왜 시달리는지 몰라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근본 문제.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속에 빠져서 지옥 배경인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원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가진 인간은요, 죽음의 권세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권세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세 번째,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지옥.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원죄를 가진 사람, 반드시 죽음이 옵니다. 죽고 나면 영적으로 반드시 심판이 옵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을 기미가 여러분에게 보였습니까? 그죠? 예수 믿을 만큼 선한 게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까? 맞죠? 예수 믿을 폼이라도 잡았습니까? 저는 안 잡았어요. 저는요, 아예 하나님 있는지도 몰랐어요. 무시하고 살았어요. 에이, 이거 하나님 있으면 손에 장을 찢는다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사랑하셨다. 우리와 아무도 한마디 상의도 아니하시고 뭘 내려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예수인 줄 믿습니다. 그죠? 십자가에서요, 하나님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도록 만들어놨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너희는 뭐 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왜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구원은요,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 곧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지금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한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의 원죄에 대한 운명. 우리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원죄, 자문죄, 조상의 죄, 사단의 초랑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만 받으면 모든 응답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알고 복음 받은 자를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와 축복을 이루는 길이 뭐냐?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옵소서.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내게 돈을 좀 주옵소서.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네가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될 이유가 있냐? 야, 네가 하나님께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냐? 네가 하나님께 돈 많이 받아야 될 이유가 있냐? 뒤집어 생각해봐. 이유가 있나? 야, 건강해가지고 타락하면은 그죠? 건강해가지고 바람 피우고 건강해가 타락하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돈 때문에요. 망하는 사람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제가 기도를 바꿨어요. 뭘 바꿨느냐? 아, 내가 이유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이 내게 정말로 응답하실 이유가 뭐겠냐? 하나님의 소원 가장 기뻐하는 게 뭐겠냐? 그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응답이 있다면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영혼 구원. 맞죠? 영혼 구원입니다.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음이 이해가 가셔야만 진짜 전도는 됩니다.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 아버지의 마음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마음. 탕자가요, 아버지한테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전부 갔어요. 그래가 나 돈 다 쓰고 완전 돼지 우리 예사 먹고 삽니다. 모든 불신자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저주받아야 될 사단의 자식이 아니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내 자녀였는데 사단이 꿰어가지고 빼앗아가 버렸어요. 사단에게 빼앗기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애가 타는 겁니다. 원래 내 백성인데 유기대가 갔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빼앗겨가지고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만약 유기당했다.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죠? 진짜 잠 안 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래도 잠이 안 오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과 교제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사단이 싹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또 눈이 팍 한 가지를 샀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구원시키는 것. 그래,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이유가 있고 치유하실 이유가 있고 경제의 응답을 주실 이유가 있다라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이다. 그 한이요, 여러분이 한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응답받습니다. 맞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응답을 가장 빨리 주기 위해서 뭘 위해 기도하라고 합니까? 추수할 곳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래서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제자를 두고 기도해라. 네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생을 걸고 기도해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사람 특징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제자를 위해서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장 간단해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곳은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은요,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곳, 내가 속한 곳,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 앞에 찾아서 뭐 하느냐? 말씀 운동 펼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건요, 다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기 아닙니까? 후반기. 여러분 나름대로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후반기를 두고 반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후반기 동안에 30군데 정도는 내가 현장을 열어야 되지 않겠냐. 제 결단입니다. 30군데는 내가 아무리 못해도 말씀운동 편은 말씀운동의 장을 깔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벌써 4군데, 저번 주까지 합치면 5군데 열렸어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열어줬군요. 여러분 양심상 몇 군데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이 영권이 있으니까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임집사님하고 낚시하러 갔거든요.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정말 집사님하고 좀 소통하려고 낚시를 하러 갔어요. 집사님이 쉬시는 날. 우리 권 집사님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 생각이 나요. 다음에 같이 가입시다. 낚시하러. 유료 낚시대를 갔는데 제가요 낚시를 탁 들어놓자마자 조금 있다가 입질이 왔어요. 그래가 이삭이가 옆에서 이삭이가 막 놀다가 보니까요 낚시가 떠늘려 갔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걸쳐놨는데 떠늘려 갔어요. 그래 보니까 이게 고기가 낚시를 물고 도망간 거라. 그래가지고 이게 딸려갔어요. 낚싯대가. 아이고 낚싯대가요 그 저수지에 둥둥 떠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잉어인가? 잉어 큰 놈이 물었어. 그래 낚싯대가 지금 둥둥 떠다니는데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낚싯대를 잡았어. 빙 돌아가 오는 걸 보고 낚싯대를 잡아 탁 드는데요. 진짜 팔뚝만한 잉어가요. 탁 올라왔어. 이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임집사님이 탁 가지고 오면서 에이고 나는 새벽부터 와가지고 낚시하는데 맨날 붕어 새끼만 잡고 목사님은 한 번 와가지고 지금 낚시 한 번 내렸는데 잉어가 잡히고 역시 목사님이라서 영권이 다르군요. 영권이 달라가지고 나는 맨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찬바람 하는데 맨날 붕어 몇 마리입니까? 이러면서 그래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삐져가지고 자기는 붕어도 안 잡힌다는. 그래 하도 불쌍해가 하나님이 끄트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한테 잉어 한 마리 잡게 했어요. 그래 잉어 2마리 잡았어요. 정말로요. 낚시 탁 이렇게 하지만 진짜 가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도 현장에서 제가 탁 낚시장에 갔더니 식사를 거기서 탁 대접하는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성경책을 탁 갖다 놓고 있더라. 그죠? 눈이 들어오잖아요. 성경책에. 주인이 웬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까?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물어보니까 성경책도 한번 읽고 싶어서 갖다 놨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뭡니까? 전도의 문.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한 번 더 가면 뭐예요? 싹 얼굴 아니까 다 놀러가도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이 여기 있습니다. 낚시하러 가든지 뭘 하러 가든지. 오늘 교회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 새신자 우리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요. 진짜 감사한 게요. 교회 찾으라 이렇게 월성동에서 이제 길을 왔답니다. 왔는데 수많은 교회를 봤겠죠. 근데 우리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로고가 달려 있잖아요. 뭐가 꽂혔느냐? 복음 전하는 교회. 그거 보고 올라오셨어요. 그거 보고 마음에 마지막 인생 나는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켜줄 교회가 됐겠냐. 그거 담고 가다가 편만 하나 보고 올라오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잠깐 상담하고 기도하고 잠깐 집에 가셨다가 예배하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뭘 보십니까?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영혼을 품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전도하겠다고 딱 결단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참 무인도에 떨어져도 배를 파산시켜서라도 전도할 자를 보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은요 그걸 보는 눈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뭐에 깨어있으라? 전도하도록 깨어있으라. 그렇죠? 진짜 전도하도록 깨어있어요. 다른 건 다 잠들어도 괜찮아요. 전도되면 모든 거 됩니다. 전도 안 되면 모든 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10군데 현장 후반기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거 10군데는 내가 말씀운동 표시하죠. 당연하죠. 찾아보세요. 전부 다 비어져 있다니까. 오늘 민혜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혜야 김천 보고만 해야 되지. 예.
언제 시간이 되냐? 목사님 이번 주에 정리 싹 하고 다음 주부터 목사님 김천호 와셔가지고 복음 운동하십시오. 제가 싹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냥 시청 일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김천 복음화. 뭐요? 지교회 한 군데 열렸잖아. 마음만 먹고 있으면 가는 데마다 열립니다. 맞죠? 운동하고 있으면 시간 배게 되면 하나님이 싹 다 붙입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 올 후반기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현장 진짜 다락방 운동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에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붙이십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진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 후반기에 10군데 정도는 하나님 말씀 운동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그리스도를 몰라서 영적인 문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휘어져 추수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향하여 애타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다 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남은 인생이 전도의 문을 위하여 깨어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하나님, 나의 남은 인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속한 기관에서 하나님, 내가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운동 펼쳐서 숨겨진 제자 찾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게 하시고 정말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시는 모든 영역과 기도 응답받고 축복의 시간 되시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기를 주께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고 전도에 깨어있고 말씀 운동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사오니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